2020년도도 우리 앞에 수많은 많은 장애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장애물은요, 앞에 닥치면 사전에 준비 없이 닥치면 막연하고 답답하고 좌절하지만은 사전 예비 지식을 갖고 있는 자는 기계를 사다 놓고 매뉴얼북이 있으면 고장났을 때 센서가 고장난지 아니면 선이 빠진지 잘 점검할 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잘 픽스해서 잘 고쳐서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리 시험이 어렵지만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 할지라도 답을 갖고 있는 자는 시험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도망간 게 아니라 왔구나. 내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구나. 이번에 이 시험을 잘 통해서 좋은 크레딧을 쌓아야지 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문제가 올 때는 왔구나. 평소에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평소에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고난과 난관과 방해를 극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답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2020년은 방황한 자 한 명도 없길 바라고 두려워 떨면서 방 안에 나오지 못하는 걱정의 오해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장애를 만나면요, 제가 이거는 서론에 지나지만 세 가지가 있는데 전문 승부가 있어요. 여러분,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내는 거예요. 주님한테 무릎 딱 꿇고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주님, 답을 주십시오. 주님은 내게 답 주신다 하지 않았으며 하고 기도하면요, 주님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여러분의 손에 줄 믿습니다. 그 키를 가지고 창고가 갇혔거든 조그만 안방이 갇혔거든 열면 그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돌아가십시오. 지금은 하는 때가 아니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신한물이 오면서 내려가면 큰 돌을 만나면 돌을 뛰어넘습니까? 하면 돌아갑니까? 돌아가요. 돌아가면서도 끝끝내 자기 길을 가는 것처럼 이번의 기회가 아니지만 이번은 내가 신나물이 보면 앞에 돌을 만났으면 뛰어넘을 수 없다면 돌아가시 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어느 때 그 문제가 지나왔고요. 답이 되어 있고 그 문제 해결 앞에 내가 평안 속에 가 있는 우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돌아가도 안 되고 앞에 정면 돌파도 안 될 때는 올라가십시오. 중풍병자가 왔을 때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을 때 지붕이 막혔으면 내려온 게 아니라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달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믿음입니까? 행동의 믿음입니까? 행동의 믿음이에요. 마음의 믿음이 완성이 아니라 행동의 믿음이 완성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마음에 있는 믿음은 이미 다 보셨지만 행동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할 그 단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선군 다윗이 사울왕을 추격당하며 도망다닐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전한 피난처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었던 시예요. 그가 왕 되기 전에 그가 왕이 됐을 때 위치에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장인 어른되는 사울이 그를 얼마나 추격하며 죽이려고 수도 없는 많은 추격조와 살인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그것을요,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기라 내게 장애물을 만났구나. 목표 앞에 있는 하나님 영광 돌린 그 자리 갈 때까지 내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을 만나듯이 장애물을 피해가듯이 여러분 옛날에 운동회 할 때 장애물 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옮겨가면 못 가면 잘못하면 발목 넘어지고 잘못하면 넘어질 것 같지만 믿음을 잘 타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도 통과 잘하여 이겨난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천국 가는 길을 그 앞까지 갈 때에 수도 없는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만날 때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겼다면 우리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원래도 우리도 수도 없는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말씀 의지하여 매뉴얼북 가지고 주님 이때는 이렇게 풀라 했지.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갖고 나면 주님이 뭘 풀린 문제가 없는 게 다 풀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임을 믿고 그 답을 가지고 풀어나가시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내가 꽉 쥐고 나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의 귀한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안 하셨어요, 집사님? 안 하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왔습니까? 감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로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곳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모였을 때 성령은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한테도 받네. 성령은 권사님한테만 받는 줄 알았더니 새신자한테도 넘어가네. 이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 부어주심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며, 방언은 여러분 언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언어는 참 중요해요. 내 의사를 표현하고 가르치고 또 모든 기술을 전하는 게 언어라면 이 언어가요, 옛날에 우리 언어는 내 뇌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은 그 방향대로 키를 움직였다면요, 성령이 여러분의 언어를 잡는다는 의미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은 큰 뇌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함을 따라서 혀가 내 큰 뇌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안에서 움직인 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그 방언은 하늘의 언어고 하나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 가지고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다 방언하기를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주님,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 게 아니라 순시간에 몇 시간 기도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 높여 들림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언어는 하나이셨습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여러 언어가 있었습니까? 한 언어인데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흩어지면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망할 징대로 언어를 지배받았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서 다시 언어를 풀어주십니다. 묶였던 언어를 방언을 통해서 어디 가도 복음이 못 전하게 없게끔 그 시간에 120문도가 받았던 그 언어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만국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한국에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알지 못한 여러 세대에 가서도 주의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는 자는요, 사탄의 이 말씀, 내 말 말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듣는 자는 어둠과 사탄이 물러간다 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생긴다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근심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근심했던 것이 아침 안개가 가고갈 때 끝났구나 했는데 좀 이따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처럼 아무것도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준 게 바로 말씀 들을 때 주의 말씀은 이런 강한 파워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요, 이기는 능력이 나한테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다 나갔을 때 꽂아두면 나중에 좀 전에 고장난 줄 알았더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내 영이 탈진돼서 방전됐을 때 다시 말씀 앞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주님의 귀한 능력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부터 5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을 보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데 언제 살았냐? 선포한 그 시점에 살아났더라. 그 성경에서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아이도 살아난데 여러분이 실패될 것 같고 흔들릴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이 말씀도 주의 말씀은 되살리는 역사가 일어남을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말씀 듣고 나아갔더니 어젯밤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말씀 듣고 갔던 그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낚은 것처럼 나 혼자 하는 열심과 노력은 실패했을지라도 말씀대로 나아가던 순종의 행동은 결과는 주께서 책임져 주므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름을 우리가 이미 믿고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로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좀 많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로 4절. 자, 찾았습니까? 됐습니까? 3절로 4절. 4절이 나왔네요. 자, 지금 그러면 3절 안 나옵니까?
예. 그러면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부터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자, 한 무리가 방향을 말씀 따라갔을 때 이들이 가는 여정이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부터 출발해서 100세에 이르러서 약속의 자녀를 얻고 그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옴을 느끼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 따라가는 걸 보면요, 그가 한 번으로 순종하기라 그때마다 주어진 말씀이 달랐고 방향이 달랐고 장소가 달랐지만 그는 늘 길을 하나님 오늘 어떻게 말씀하신가 길을 기울이며 움직였던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그러면 남은 시간들이 75세 넘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가는 것처럼 약속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것처럼 그때그때 오는 말씀이 다 다른 거로 길을 기울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된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한 약속의 장소에 다다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생활하는데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장애물을 만났듯이 우리도 많은 장애물을 만날 것이요, 이집트를 떠났던 백성들이 많은 장애물을 만났지만 장애물을 잘 통과하여서 영광으로 돌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 가나안 동안 많은 장애 얻은 중에 가장 기가 막힌 장애가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그는 건널 수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같이 말하면 여러분 유람선을 갖다 대라 하면 유람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그것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제일 먼저 만났던 이 홍해도 말씀 따라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 같은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해를 건널 만한 능력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십시오. 저는 그것만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돼야지. 자, 지금부터 빨리 모터를 구해라, 배를 지어라, 유람선을 지어라, 뗏목을 만들어라, 별의별 걸 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 미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물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요, 천에 기상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바다가 건너갑니까? 갈라집니까? 건너가두고 힘들어서 진흙 뿔판된 게 아니라 마른 땅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는 다 한다고 보여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해도, 세상은 못해도, 우리 친구는 못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못해도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우리도 그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 앞에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꽉 붙잡으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홍해 같은 문제 걱정하지 마,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할 거야. 이 귀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가다가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을 때 샘을 파면 샘 옆에 뱅뱅 움직일까봐 나중에 샘이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위를 침해 바위가 물을 내는데 바위는 원래 제자리에 있는 바위인데 그때 바위는 그 백성 따라 동행하는 바위였다는 거예요. 이 바위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여러분 반석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그분이 따라오세요. 여러분 인생길에 목마를까봐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물이 필요한 줄 알고 주님이 여러분 옆에 어느 곳이 갈지라도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따라오셔서 내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어주시고 반석의 은혜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주실 뿐 아니라 또 불평할 때는요, 뱀이 나와서 불뱀으로 물려 죽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낸 줄 믿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요, 글부터 불평하는 습관이 어쩜 이렇게 잘 나오는지. 생수를 만날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문제가 많으면 놀렐루야로 바뀐 거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 불평은요, 여러분 하여금 독한 뱀이 물리듯이 감사를 놓치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음 같은 인간으로 바뀌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물렸을 때
장대를 높이 다르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우라. 그 다음에 너는 가서 백성에게 고하라. 저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는 자는 나을 것이 했을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뱀, 독이 퍼져 죽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나을 거란 이 고백의 그림자가 이때 선포되었고 이 응답은 지금도 유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병 고치고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 충만해서 땅의 뜻으로 상해 아니라 위의 뜻으로 사는 너희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아말렉 군대의 추격도 받았고요. 또 많은 전쟁하지 못한 노예 출신들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김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답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능숙하지 못해서 만났던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드시면 그 가운데도 이김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불통과 원망한다는 다 광야에서 죽어졌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갔단 말은요 실격됐단 말과 같은 줄 압니다. 출발은 같이 했지만 가나안 땅, 새 땅 못 들어간 사람이 더 많았음을 여기 인정한다면 나는 그러면 출발 잘했다는 나가 아니라 끝까지 잘 가는 우리가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귀한 고백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순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도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단 말은요 끝까지 잘 달려가자 말씀이 이 안에 녹아 있고요. 또 달려가야 내 마음대로 달려라 믿음의 법칙대로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법칙 따라 달려갔답니다. 잘 갔잖아 그렇지만 너는 실격이 하고 상을 안 받는 사람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실격 명령이 있어서 금메달도 취소한 거 가끔 보지 않습니까? 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끝자리에 신앙의 결승점 뒤에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그 수여하실 분은 재판장,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나만 줄 게 아니라 이 법칙대로 최선 다해 달려가는 모든 이에도 이 법칙이 유효하느라는 말씀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믿음으로 좀 나도 이 사도 바울이 이기면 이기게 된 그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데 바로 믿음대로 달려갔구나.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갔구나. 그때 뒤에 달려간 게 헛수고가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던 이 법칙을 알았다면 나만 얻은 게 너도 이 법칙도 따라오면 다 나와 같은 이 혜택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귀한 선포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기에 이렇게 이겼다 하고 승리했다 할까요?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염려하는 병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지난번에 배웠잖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에 이르기를 오늘 어떻게 될까 하고 염려부터 먼저 문을 두드릴 때 웰컴 투 마이 라이프하고 문을 열지 말고 염려 당신 잘못 찾아와서 나는 염려와 상관이 없네요. 나에게는 감사만 있답니다 하고 염려의 문을 닫아버리고 오늘도 주님 너에게 일용할 양식 땅에 끝 없으면 위에 끓여 먹으신 하나님인데 나는 그 백성인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것을 농사짓은 안식일은 위의 음식 가지고 살지 않았으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요. 염려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단 말과 같다 했습니다. 가시 떨기에 말씀이 떨어지면요. 말씀은 들었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은 들었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나가보니까 이렇게 일요일날 교회 나갈 일이 아니더라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하고 주일날 교회 대신 가게 문을 열고 또 사회의 사람을 만나러 가고 그러면서 유혹의 말씀을 이기지 못할 때요.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가 제대로 더 큰 강한 기운에게 영향을 뺏기고 있는데 어찌 결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자 청년 다 갖췄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열어달라 할 때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의 보화가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재물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동의할 수 없는 거로 그 걱정에 대한 나는 아멘할 수 없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여러분. 평안히 가야 할 승리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심하여 떠나던 실패의 삶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근심하며 떠난 청년 같으실랍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옆에 와서 향유를 깨뜨릴 때 부어드릴 때 눈물로 발로 씻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네 죄가 다 사했다 평안히 가라 했지 않습니까? 용서받고 평안히 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안 안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 싸워 이겨야지. 근심이 많음으로 그거는 순종할 수 없나요 하고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제목 가지고 돌아선 사람은요 평안이 아니라 근심을 안고 다시 현장 복귀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몇 가지 또 신약의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구약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왜 죽임을 당했냐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그가 탈취된 그 전쟁에서 갖고 온 취득물 있지 않습니까? 전리품 중에서 눈이 멀어 엄청 멋있는 신할산 털옷 외투 한 벌 훔쳤습니다. 그 다음에 은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50세겔 되는 큰 노란 금덩이를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 딱 갖다 놓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데 하나님은 공동체가 반역하고 범죄했을 때 저녁에 큰 징벌을 가져다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한테 왜 이런 징벌과 이런 전염병과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고 기도할 때 너희 무리 중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한 자가 있다. 그 자를 돌로 쳐 죽이려 했을 때 제비 뽑았더니 아간이 걸린 거예요. 도대체 네가 어떤 짓을 했기에 우리 공동체 이런 축복이 안 오고 재앙을 오게 하는 일이 문 열어주는 결과가 되었냐 물어봤을 때 살펴보니까 전리품 중에 신할산 외투 또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놓고 감춰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가족들이 몰랐겠습니까? 가족들 다 알았어요. 기다려 입 다물고 있어. 전쟁 끝나면 팔아다 우리가 잘 살아보자 하고 죄에 동참했을 때 여러분 아간만 준 게 아니라 아간과 그의 가족들 몽땅 다 끌고 다 아갈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고 그 돌무더기가 아직도 있다고 전리품들을 훔친 그 결과가 하나님의 것을 손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공동체의 죄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 같이 공동체를 물을 때 원인을 차단해서 차단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는 게하시. 게하시도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문둥병에 걸려 살다가 끝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을 때도 있지만은 축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욕심에 끌려서 물질에 넘어져 가지고 그 자기의 상관은 고쳤지만 상관이 쥐고 있는 그 문둥병이 자기가 걸려 가지고 죽어 평생 그로 인해서 끝난 인생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도 초대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은혜 받았던 요셉이 그 은혜 받은 얘기들 하고 간증을 하니까 나도 그러면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지 하고 밭을 팔아다가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작정했는데 보십시오. 서원을 하고 밭 전체를 파는 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절반을 감춰놓고 물질을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기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이 다 드리기가. 그러면서 마음의 타협과 갈등과 범인한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절반은 감춰놓고 절반만 가져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다 파는 게 이겁니다. 원래 시세가 별로 좋지 않네요. 거짓말까지 보태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정결하고 초대교회의 더러움을 죄악을 용납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를 죽이고 그 아내까지 돌아서 거짓말 똑같은 거짓말 또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미쳐나봐요. 그게 다 가지고 집에 절반 있다면 부인이라도 살았을 텐데 똑같은 거짓말 공동체로 들어갔을 때 아간의 가족을 없앤 것처럼 이 아나니와 삽비라 가정을 없애는 걸 보면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가족이 죄질을 하면 흔들어 깨어서라도 같이 죄 동참죄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그랬더란 말이 두려운 하나님이라 성령을 속이지 마. 성령은 거짓을 싫어하고 더러움을 싫어하고 가짜를 싫어하는 것을 교회 안에 딱 박힘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거룩으로 나가라는 이 지표로 삼아진 귀한 예인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금고를 맞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갖고 된 우리 지난번 왕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자기 소유로 섬기고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걸 다 해결할 때 그것을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기록 잘했던 가룟 유다였지만은 그에게 물질의 유혹을 넘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속이고 성령도 속이고 자기 양심도 속이면서 금고의 것을 자꾸 다 훔쳐 쓰다 보니까 채워놓기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까지 팔아서 그 은혜로 대신 채울릴 때 하나님 그 더러운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받고 자기도 못 쓰고 자기도 패망하는 그 길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염려 죄리가 들어오면요 법을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낫겠지. 이게 더 유익하겠지.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틈을 타고 들어갔을 때 그 생각을 행동을 옮겨갈 때 구약의 두 사람 오늘 신약의 두 사람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줄 압니다. 아간이나 게하시나 아나니아 부부처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의 장애물에 넘어가지 마시고 잘 극복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먼저 예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더해 주시는 앞서 말하는 아간이나 또 아나니아 삽비라나 가룟 유다 같은 더하는 그 자기 것을 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바라신 것을 먼저 해드리라. 그리하면 네가 필요한 거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들은 물질 때문에 장애물에 넘어졌지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여러분 큰 장애물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다는 말이 나와요. 그 중에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일꾼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왔던 사람 중에 데마와 그리스계와 디도는 각각 자기들의 꿈을 향해서 중간에 돌아갔더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 다 성공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간 탈락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데마는 바울의 동료였어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이제는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이 바울 같은 짐 못 져 하고 바울을 떠나서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습니다. 데마는 세상 물질과 향락과 쾌락을 좋아해서 바울의 사역지에서 떠났습니다. 데마는 바울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줄 믿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떠난 사람의 얘기가 여기 나온 줄 압니다.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 부자의 모습 보게 되면요. 날마다 연락하다가 그가 간 곳이 종착지가 어디였습니까? 지옥이죠. 성도 중에 세상만 너무 절개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에 빠진 자가 가는 길은 바로 부자와 같은 종착지와 같은 방향으로 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들이 원하는 쾌락이 우리가 가는 예수님이 갔던 길이 쾌락의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좁고 협잡에 찾는 이가 적다 할 만큼 좁은 길이었지만 예수님이 가시기에 나도 가리라. 저 길 끝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오너라. 실격당한 자가 오너라. 중간에 탈락하지 말고 오너라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분 앞에 품이 안개를 우리가 돼야지. 누가 꼬시면 떨어지고 누가 하다면 마음이 뺏겨서 돌아가고 이런 우리가 우리 교인 중에서 하나도 없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금 세상에는요. 정욕과 음란의 영 때문에 신앙생활을 망쳐버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사탄이 현재인들에게 쓰는 무기 중에 이 무기가 바로 정욕입니다. 이 장애물에 넘겨진 사람이 노아의 홍수 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파명 때도 눈이 멀어 끓어오르는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진 주의 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하겠다고 나왔다가 뒷조사해보니까 숨겨진 죄가 탄로내서 전기에 발도 못 내리고 망신살 끼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만 알고 그녀만 알 줄 알고 그놈만 알 줄 알았는데 다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실격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의 그 용모는요, 어머니 라헬을 닮은 게 굉장히 잘생겼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미인 중에 미인입니다, 라헬. 그 아들로서 태어나다 보니까 어머님의 그 미인 유전자를 타고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보다만 이 요셉에게는 이성의 유혹들이 그를 넘어지게 했지만 그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난 게 죄라면 여러분 미인들은 그럼 다 음부가 되고 미남들은 다 간부가 돼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요 보면 잘생긴 사람 많은데 그 얼굴이 제가 추악한 세격이 아니라 영적인 빛나는 얼굴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신 환경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니까 내가 넘어지지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진리로 가득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다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상관 보디발의 아내의 눈짓에 넘어가면 편하고 쉬운 노예생을 할 수 있지만 그는 그 일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그 유혹한 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호람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보고 계신다면 방을 닦아도 대충 닦이고 음식을 하도 대충 하겠습니까? 얼마나 잘하려고 했겠습니까? 사업도 그렇고 생활에 나오는 모든 일도 최선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이겨낸 같이 우리도 이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장애물 중에는 나태와 게으름이 있습니다. 잠언서 6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도다.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게으름은요 사탄이 쓰는 병기인데요. 내일 해라 오늘 하지 말고 또 천천히 해라 다음에 해라 이걸 가지고 나온다. 다시 한번 봅니다. 내일 해라 내일 해라.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해라. 다음에 해라. 다음에 해라. 그게 못하는 거예요. 내일 하려고 하니까 내일이 내 시간 아니네. 환경이 확 바뀌어있네. 내가 묶여있는 환경에 내일이라는 건 없는 걸 모르고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원자력 병원에서요. 천천히 하고 다음에 하려더니 다음이 나한테 안 왔네요. 다음에 나오면 내가 잘하는데 왜 안 낫게 하는지 모르다는 그런 원망의 소리도 내가 얼마 전에 천국 간 우리 사촌 동생이 했던 말이에요. 이번에 나으면은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왜 나를 낳지 않겠냐. 결국 그는 천국을 갔지만은 내일이 없고 다음이 없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예배 시간도 기도 시간도 헌금 시간도 주의 일에 이름으로서 임하는 모든 열심 시간도 충성도 못하게끔 내일 해라 천천히 해라 다음에 해라 그렇게 하는 그에게 아멘하고 묶여버린 우리가 되지 말고 다음은 없어. 지금 내 마음이 뜨겁고 지금 내 마음이 이 급한 거는 내게 주시는 주님의 쌓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지금 이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나간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자 환난과 핍박 때문에 나타났던 기독교의 역사가 눈물겨운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6.25 때도 그렇고 일제시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과 환난을 받았다면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멸하러 왔지만은 나는 예수님 안에 들으니까 환난과 핍박이 내게도 주는구나 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의 승리자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안할 때 얼마나 안전할 때 그냥 두시고 기도 시간 놓치고 전도 시간 놓치고 주의 일구대로 쓰임받는 게 놓칠랍니까? 이제는 이 귀한 시간을 잘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한 사건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938년 9월 10일 날 평양 성운교회에서 장로회 27회 총회가 열릴 때에 그때에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니까 통과시킬 때 그 자리에서 가장 치욕적인 기독교의 역사의 오점을 찍은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사에 참배를 했고요. 또 그 결과 이 땅에 온욕과 어려움이 많이 오면서 공산권이 들어오고 어둠의 자익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판칠 때도 기독교니까 옷을 입으면 기독교야 건드리지 마. 공산군이 기독교 얘기도 건드리지 마 기독교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별입니다. 엉켜버린 날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결단한 시간이 왔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쓰지 마십시오. 주의 진리 위에 다른 것 집어넣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가고 진리 따라가는 우리가 된다면 속지 않고 얻은 영능에 쓰여서 엉뚱한 행동으로 우리가 방향이 틀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았어. 축복 많이 받아서 좋은 위치에 올라갔습니까? 성공 뒤에 오는 교만과 성공 뒤에 오는 자만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사울 왕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삼손도 그 전에 그 위치에 올라가기 전에 겸손했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들이 본 자리에 올라간 후부터 타락에 유혹에 시험에 나가 떨어진 게 많았습니다. 신명기 8장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 너는 원래 종이었어. 너는 원래 목동이었어. 너는 원래 내가 말한 대로 잘 따르는 그런 총명한 소년이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그를 높여놨더니 하나님 모른다 할 만큼 주어진 은금에 눈이 멀고 주어진 위치의 화려함 속에 자기가 자기 만족에 들어갔을 때에 마음이 교만해서 나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게 축복 준 하나님께 영광 걸린 걸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한 걸 누려도 돼 하고 자기의 성축에 춤추고 있을 때 이들은 범죄의 나락에 떨어질 때가 그들이 현재 주소가 이럴 때 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갖가지 질병도 바로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가게 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 때문에요. 흙은 그 속에 뭘 불어넣었어요?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육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육체는 굉장히 약합니다. 질병에 시달릴 수 있는 약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지막에 가는 방법이 거의 다가 자연사가 아니라 거의 다 병고로 다 끝냅니다. 그것이 바로 원인을 여러분에게 5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저도 여기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주시러 오는 질병도 있어요. 그 질병은 하나님 앞에만 오면 나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한부 2번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못 일어날 줄 알고 여러분 앞에 설 줄 걸 상상도 못하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부러웠던 창밖을 내다보면서 어쩜저렇게 걸어다니지 할 만큼 그 부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오면요 우리 마음이 한없이 나약해지면서 겸손해지는데 걸어다니까 어느새 내가 언제부터 걷지 못한데 누워있는 때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게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병마귀가 여러분이 주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 병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인 거로 그분 앞에 나와서 마귀를 쫓아냈더니 멀쩡하게 됐더라. 선교사들 중에 보면 관절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선교사들 많이 만났다 하지 않았습니까? 또 고민하고 힘들면요 관절들이 다 튀어나오면서 모양 얼굴 자체가 막 바뀌어버려요. 흉측함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귀신이 그 선교사님 오근사님 기도받고 얼굴이 보는 데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주는 거는 귀신만 내쫓더니 정상화된 거는 성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재해나 천재 지변으로도 오는 환경의 질병도 많아요. 지나갔더니 홍수 뒤에 오는 전염병 지금같이 중국 우한으로부터 왔던 폐렴 환경 질환으로 오는 이 병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저한테도 포함되는데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질병도 있어요. 밤에 자야 되는데 못 자는 거예요.
뭘 하다 보면 책 보다 보면 뭐 또 뭐 이거 1등급 맞아 읽다 보면 밤 꼬박 세워놓으면 저는 그 다음날 막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게 연속되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약해져 버리는 이 질환이 왔는데, 밤은 하나님이 세워준 잘하는 신호고요. 낮은 잠 안 와도 일어나는 신호인데 이걸 거꾸로 했더니 내게 질병이 오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5번째로는 나쁜 습관으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폭식도 그렇고 빨리 먹는 것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식습관들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다면, 이 병으로 인해서 내 육체가 내 몸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가 그 앞에 하나님께 열심히 모집내지 못하고 내가 일할 기회를 놓쳐버린다 생각하면은 이제 가만히 있어 나이 들면 절로 약해질 텐데 이걸로 약하게 하려고 그럼 주고 영양 뿌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마지막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메뚜기도 진이 될 것이며 정욕도 거칠이니 이는 사람의 영원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함이라 이 말했어요. 솔로몬만큼 많은 처첩을 거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얼마나 귀찮으면 마지막에 메뚜기도 내가 들 힘이 없구나. 메뚜기가 큽니까 여러분? 조그만 메뚜기도 내가 못 들겠고 그렇게 줬던 정욕도 거치고 나를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 이제는 찾아왔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나를 왜 찾아오면 내가 죽어서 조문구로 왔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솔로몬이 마지막 고백했던 인생의 허무의 결과로고 질병은 우리를 이렇게 아무것도 귀찮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고난이 찾아오거든 절망으로 넣지 말고 고난의 틈새에 주던 해답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셔서 고난이 주던 유익을 내가 갖고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가 나간다면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 끝끝내 이기고 승리한 우리가 다 되어서 내게 이김을 그래서 아까 찬양 중에 복음 순간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집 나서기 기도하고 나왔으세요? 오늘 받은 은총 놓고 여러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를 이기게 하는 기도의 모든 이김의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으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